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죠? 진리와 자유. 어떻게 보면 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미디어들 서로 가짜라고 싸웁니다. 그죠? 페이크 뉴스라고, 가짜 뉴스라고 막 보도합니다. 참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어느 것이 진짜인지 정말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서로 그럴듯하게 오깁니다. 그죠? 표현의 자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되는 것이 많이 있고 가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가 필요한 것이죠. 그죠? 표현의 자유도 필요한 것이고 종교의 자유도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하는 것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점점 그것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자유가 귀한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자유는 뭔가? 죄로부터 자유인 것이죠.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자유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죄로부터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노력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진정으로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자유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만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그것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주 안에 있을 때 용서를 받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됐던 사울, 그가 예수님을 직접 만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지금 맛본 자만 이름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예수께서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요한복음 8장 보시면 한 장 전체가 예수님과 따르는 무리들, 특히 유대인들, 기득권자들 간에 논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논쟁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두 사람 사이에 견해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자, 어떻게 다른가? 38절 말씀 보시면 나옵니다. 그렇죠?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되십니다. 이 38절 말씀 가운데 세 가지가 서로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본 것과 들은 것,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 그리고 내 아버지와 너희 아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서로 다른 것입니다. 세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아버지는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유대인들도 뭡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그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다르다는 거죠. 내 아버지와 너희 아비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들의 아비는 누굽니까? 네, 44절 보니까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마귀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죠? 늘 자기를 철석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하니까 이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라는 거죠. 가뜩이나 시기에서 죽이려고 하는데 이런 말 들으니까 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안에서 확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죠? 욱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 불을 지르는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편견 때문에, 고집 때문에, 시기와 질투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시는 말씀을, 그분 행한 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꼬투리 잡을까? 거기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모습 보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신이라고 해도 내가 그것을 육체적으로는 내가 인정하지만 내가 하는 행동 보니까 너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 아비와 나의 아버지는 다르다고 말씀하신 거죠. 유대인들이 말하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선민 사상이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건 뭡니까? 하갈의 몸을 통해서 난 것이 아니고 사라의 몸을 입고 태어난 택함받은 그리고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그런 자부심이 굉장히 가득한 말인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런데 너희가 육체적으로는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는 누구냐? 너희는 누구의 자녀인가? 라고 오늘 분명하게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누군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첫 번째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가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하는 것을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이라면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온 것인가 그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교육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이 말하는 랍비 교육 받지 못했습니다. 정말 시골 촌동네에서 교육 제대로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가르치는 거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야, 우리는 이런 가르침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요. 다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어느 누구도 행하지 못한 기적도 행했습니다. 보고 다 놀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도 이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따질 때마다 열심히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하는 말이 아니야.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주시는 말만 하는 것이고 그분이 주신 능력을 주셔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안 믿죠. 그죠? 오늘 말씀 또 나옵니다. 4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들은 뭡니까?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는 겁니까? 신성모독.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너희는 내 말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고 그것 때문에 나를 죽이려 한다. 이런 심각한 상황인 것이죠. 예수님 43절에 또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으로 깨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위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마귀가 주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이 주는 것인지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데 분별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하지 못하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대로 아비의 욕심대로 행할 뿐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귀가 없겠습니까? 그죠? 있죠. 근데 성경 말씀에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건 뭡니까? 귀가 없어서 못 듣는다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알아듣고 뭐라는가? 행하는 것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든지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을 만나든 아니면 회당에 있든 산에 있든 아니면 강가에 있든 어딘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시는 말씀이 가끔 얘기하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왜 그렇겠습니까? 좀 답답하게 편견과 고집으로 꽉 차 있지 말고 열고 좀 알아듣고 행해. 이런 말씀인 거죠. 그렇죠? 참 답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영적인 분별력은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많이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몰라도 구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아까도 말씀드린 사울 나옵니다. 그래서 사울은 구약에 대해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구약에 대해서 대가입니다. 요즘 얘기하면 구약 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도 그렇게 많이 알았지만 예수님 사역하실 때 예수님은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아니라는 거죠. 확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사람들이 주는 말씀에 따라서 멀리 외국까지 나가서 예수님 자는 잘못됐으니까 잡아 가두고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알아야 분별력이 생긴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분이고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믿을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말씀에 깨달아지고 말씀 드리면 맞아라고 분별력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울 그렇게 똑똑했지만 믿지 않았다가 결국은 다메섹까지 예수 믿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꼬꾸라지집니다. 그렇죠? 말 타고 가다가 햇빛이 비치는 바람에 눈이 멀어서 말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종이었던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 안수 받을 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희한한 겁니다. 그렇죠?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니까 그때서야 영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걸 보니까 와,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맞다는 거 아닙니까? 그 즉시 바로 사울은 나가서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다고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180도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안이 열린 것이죠. 그게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영에 대해서 분별력이 생겼다는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건강 생각한다고 해서 뭘 하는가? 요가를 합니다. 요가. 여러분, 요가가요, 흔히 말하는 뉴에이지입니다. 뉴에이지. 우리의 영을 오히려 하나님께로서 멀어지게 만드는 악한 이단에 속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은 얘기합니다. 야, 이거 뭐 우리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육체도 건강하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이 요가라는 것이 뿌리가 힌두교입니다. 힌두교. 이 요가의 대가가 마하리시라는 사람인데 그가 월드스트리트 저널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가는 자연 법칙의 근본을 둔 진화론에 근거한 과학으로 접근하기에 우리의 삶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을 범죄에서 근절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이 요가에 하는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없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옥 갈 거야?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분명히 없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명상을 하는 거 하죠. 그 다음에 자율신경을 훈련합니다. 내가 몸을 움직여서 어떻게 하는 거다. 호흡도 합니다. 호흡 훈련. 그 다음에 호안이라는 요가 자세도 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내 마음을 비우고 깨끗하게 하고 한다는 것이죠. 이제 가만히 들어보면요. 마음을 비운다는 건 요가뿐만 아닙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비운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비운 상태를 가만히 두면 됩니까? 아니죠. 잘못되면 그건 뭐가 들어오는 거죠? 악한 영들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요가도 똑같다는 것이죠. 비우는 걸 맞는데 그 다음에 이러고 나면 오히려 악한 영들이 들어오기 쉽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이것이 잘못되면 요가에서 악한 영의 숭배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계합니다. 아니 꼭 요가를 해야 됩니까? 그들이 하는 명상법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마음을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말씀으로 그렇게 못합니까? 아니 말씀으로 그렇게 안 하면서 꼭 그런 데 가서 신비한 데 빠진다는 거 신비주의. 신비한 데 가지 마십시오. 신비한 거 정말 악한 영들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땅에 사역하시는 동안 한 번도 숨긴 적이 없어요. 나한테 오면 뭘 줄게, 나한테만 와 있어. 이게 아닙니다. 그렇죠? 다 공개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사람들이 신비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아직도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이 노력해서 신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신. 생각을 좋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이죠. 좋은 것을 꿈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달라진대요.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나쁜 건 없지만 그것이 반드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악한 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죠. 영적인 분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죄인임을 알고 구세주로 믿어야 죄사함 받아야 거기서부터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게 거듭나는 거 아닙니까? born again. born again 하지 않으면 아무리 똑똑해도 그죠? 아무리 박사학위를 몇 개 갖고 있어도 이거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사울이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그죠? 오늘 난 아무리 교회 많이 다녔지만 아무리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도 진정으로 born again 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는 것이고 자기 고집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죠? 진리가 필요 없습니다. 내 길이 my way is highway. 내 길이 옳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거짓 영들이 참 많습니다. 요한 1서에도 보시면 마지막 때 되면 적그리스도의 영이 등장한다고 얘기합니다. 참 굉장히 그럴듯하게 속입니다. 지금도 헷갈리는 게 많은데 마지막 때가 돼서 그 가짜, 진짜 같은 가짜가 나타나면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넘어갑니다. 그게 배도입니다. 배도. 자, 우리가 다른 종교에서 아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렇죠?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준이 없으면 비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기준이 확실하게 있어야 내게 기준이 아니면 틀렸다, 옳다 구별할 수 있는데 내 기준이 없으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선악이 구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기준이 확실하게 있어야 영적인 분별력이 분명히 생기는 것입니다.
미국 은행협회에서 종종 은행에서 개수하는 그 사람들에서 훈련한다고 얘기합니다. 한 2주 정도. 2주. 근데 이 훈련 받으러 가면 은행 개수하는 사람들에게 위조지폐가 어떤 것이다 보여주고 위조지폐가 이렇게 표시됩니다. 그거 교육을 한 번도 안 한대요. 그럼 2주 동안 뭐 하는가? 진짜 지폐만 만져본대요. 맨날 2주 동안.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진짜만 구별하면 진짜가 아닌 건 뭡니까? 다 가짜인 거죠. 그러니까 이단에 대해서 뭘머리 어떠더라, 힌두교가 뭐더라, 불교가 뭐더라, 여정인이 뭐더라, 그것도 아는 것도 뭐 필요는 합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내 기준을 확실하게 알아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게 알면 이게 아니면 틀린 거죠. 그죠? 이걸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귀가 얇아요. 그죠? 내 귀를 간지럽힐 스승을 많이 두고 바울의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진리 가운데 서 있으면 분별력이 확실하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누가 또 하나님의 자녀인가? 말씀을 행함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짜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브라함의 일을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일을 한대. 아브라함의 일, 행사,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했던 것이 뭡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는 거죠. 보기에는 불합리하고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요. 지금 아기를 못 갖습니다. 근데 뭡니까? 너에게 자녀를 주고 너의 씨가 하늘의 별만큼 바다의 모래만큼 많겠다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고 그냥 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진짜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그와 같이 불의함내는 것을 믿고 나갔던 것처럼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너희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유대인의 율법을 갖다가 해석해 놓은 책이 탈무드입니다. 미드라시라는 것도 있고 나중에 나온 것이 탈무드입니다. 이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는 분명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나 그가 그와 반대로 행한다면 그는 결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비를 행하는 사람이면 아브라함 자손이고 행하지 않으면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래요. 자,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면 사실 좋긴 좋습니다. 그렇죠? 근데 많이 안다고 해서 반드시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몰라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는 말씀도 많이 알아요. 근데 말씀대로 아는 만큼 이제는 행함으로 옮겨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성숙이라는 겁니다. 멋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부터 닮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안다고 해서 아는 만큼 다 못합니다. 저희가 지금 느끼지 않습니까? 그죠? 아는 거는 많은데 말은 하는데 못해요. 그래서 참 부끄러운 모습이 많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은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애는 써야 됩니다.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안 하면서 그냥 입만 벌리고 가만히 뚝 떨어지게 기다리는 것은 안 됩니다. 그죠?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많이 안다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우리 집안이 기독교 몇 대 집안이라고 말하면서도 전혀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봅니다. 그죠? 뭐라고 뭐 얘기하는데 보면 하나도 안 해. 섬기는 것도 없고 나누는 것도 없고 오직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늘 자기 목소리를 냅니다. 진리와 아무 상관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아니래. 내 경험이 옳고 내 지식이 옳다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과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사도 야고보는 얘기한 것이죠. 지금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행하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너희는 어떻게 내가 저러한 말이 진리인지도 모르고 또 그것을 행하지도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아시고 너희가 이거 잘했다, 이건 나쁘다,
처방과 그 다음에 책망을 다, 진료를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7교회에게 주시는 예수의 모습이 다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끝은요, 동일한 말씀으로 끝납니다. 어떤 말씀으로 끝납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 교회 나온 사람들은 귀가 없었습니까? 다 잘려버렸습니까? 아니죠. 내가 한 말, 귀담아 잘 들어라. 처방대로 잘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유대인들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늘 따라다니면서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사모해서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책 잡을 것이 없을까? 그것 때문에 따라다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자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보내신 자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분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주님께서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을 열매로 구별한다고 했습니다. 열매. 말은 많이 하는데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로 확실하게 진짜다 가짜다 구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행하는 자입니다. 뜻을 알고 행하지 않는 자, 뜻과 상하는 자녀도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무서운 말씀입니다. 아무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권능을 베풀고 귀신을 쫓아내도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마지막에 주님 앞에서 가면 뭡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하고 모른다고 외면당한다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온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움과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오늘 말씀 보시면 좀 더 근본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죠.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어울리지 못하는 것처럼 이들은 육에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그를 주신 말씀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의 자녀라고요? 마귀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마귀. 마귀는 헬라 말로 디아볼로스입니다. 디아볼로스. 구약의 사탄이라는 것을 헬라 말로 바꾼 것이 디아볼로스입니다. 똑같이 비방하는 자,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우리가 보면 이 세상에 사탄과 마귀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가장 먼저는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도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 20장 2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나옵니다. 용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죠? 꿈 중에 제일 좋은 꿈이 뭡니까? 돼지 꿈입니까? 용꿈입니다. 용꿈. 용을 가장 숭배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중국입니다. 그죠?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라는 아닙니다. 요즘 IMB에서 보내는 그 기도 제목 매일 하나씩 보고 있는데 중국에 관한 기도 제목이 그렇게 많아요. 하나님 짜증났습니다. 하나님 중국이 이렇게 악한 나라인데 꼭 이렇게 많이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많은 기도. 동남아 쪽에 다른 나라도 많은데 왜 중국을 가장 많이 기도하라고 그러십니까? 그런 불평이 제 마음속에 나왔습니다. 그래도 해야 되겠죠. 그죠? 예뱀, 성경은 분명히 마귀와 사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사탄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됐는가? 그거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창세기를 보시면 이 피조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세기 3장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이것은 존재했고 그때부터 이미 타락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옛 뱀으로 해서 아담과 하와를 말로 꼬드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이 사탄에 대해서 가깝게 설명한 것이 뭔가? 이사야서 12장, 14장입니다. 이사야 14장. 물론 창세기 3장에서는 뱀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한은 그 뱀이 뭐라고 할까요? 사탄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사야 14장에 가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말입니다. 계명성. 이것이 흔히들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이름이 뭡니까? 계명성인데 이 사탄의 이름이 뭐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루시퍼라고 말합니다. 루시퍼. 근데 성경 어디에도 루시퍼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디서 나왔습니까? 자, 히브리 말로 된 성경책을 갖다가 헬라 말로 바꾼 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70인역 셉투어전트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라틴 말로 바꾼 성경책이 있습니다. 라틴 벌게이트라는 겁니다. 벌게이트. 거기에 보면 이 14장 12절 계명성을 갖다가 모닝스타를 갖다가 번역할 때 뭐라고 되어 있는가? 루시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마귀를 하는 루시퍼라는 이름이 나왔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이사야 14장 보시면 그 마귀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 가장 높은 자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앉기를 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이 똑같습니다. 하와를 꼬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야, 하나님께서 다 먹지 말라고 그랬냐? 이거 먹으면 다 죽는데? 안 죽어. 이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정확히 뭔지 모르지만 쫓겨난 이유는 뭡니까? 그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렇기 때문에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 창세기 3장이 나오는 것이고 나중에 보시면 이사야서 14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쫓겨났다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10장 읽어보시면 그가 쫓겨날 때 그의 꼬리로 하늘 별 3분의 1을 끌고 내려왔다고 말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늘이 쫓겨날 때 그걸 추정하는 악한 영들, 천사들도 있죠. 그죠? 타락한 천사들이 같이 3분의 1 쫓겨나왔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3분의 1 될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상당수가 그에 동조해서 쫓겨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공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얘기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공중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달아 알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마귀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영 분별력이 없고 말씀을 알아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누구의 자녀라고요? 그 마귀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와, 굉장히 좀 기분 나쁜 말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행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때는 뭡니까? 우리가 마귀의 노예가 된 거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는 거죠. 사탄아.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아니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뜻을 반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가 분명히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사탄에 쓰임받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의의 도구가 아니고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걸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참 너무 부정한 게 많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었습니다.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들어 올리신다는 거죠. 이게 감사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속에 힌트가 있는 것 같아요. 44절 말씀 보니까 사탄의 그 가운데는 뭐가 없다는 겁니까? 진리가 없대요. 사탄에게는 결코 진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로 무장하면 사탄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 진리가 없으면 넘어간다는 거죠. 진리는 뭡니까? 성령의 검 곧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주에 계신 곳은 자유하다. 그러니까 주님을 모시고 주시는 말씀 가운데 서 있으면 분별력이 생기고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것을 갖다가 추정하지 않고 그것이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가야만 됩니다. 우리 기도도 중요합니다.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뭐도 같이 해야 됩니까? 말씀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이 뭡니까? 시편 저자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에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의 안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뭡니까?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책이 아무리 좋은 게 있으면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보지 않으면 뭐합니까? 먼지가 소모기가 쌓였어. 주일 올 때 가지고 왔다가 그 다음에 차에 갖다 놓고는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중국이나 북한에 가면요, 성경책 무지무지 귀합니다. 지금은 중국에서는 뭐 삼자교를 통해서 많이 번역되고 나왔지만 우리가 가진 성경책과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가면, 저도 선교지에 가면 성경책은 주고 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면 그랬습니까? 그죠? 그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국 분이 가잖아요. 목사들 가면, 선교사님 가면 그냥 계속해서 말씀 설교해달라 그러고 성경 공부하세요. 그렇게 갈급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이나 이런 데 가면 성경책 가져가지 못합니다. 주지는 못해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 때가 묻은 것이라면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괜찮지만 그 외에 더 많이 가져간다?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잡힙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얼마나 갈급한지 모릅니다. 영이. 그러면서도 북한인 사람들은 예배도 잘 못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도 기도하는 거 보면 우리가 빨리 해방되고 뭐 잘 살고 해주고 이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나만이 더욱더 믿음으로 부흥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뭐도 주시고 자식도 주시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끝까지 내 믿음 지키는 거 그리고 저 나만의 있는 동포들 잘 되게 하옵소서. 오늘날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성경책도 굉장히 종류도 많이 있고 인터넷에 가면 설교 깔렸습니다. 성경 공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많은데요. 실제로 더 많이 봅니까? 더 안 봐요. 이렇게 많은데 안 본다는 겁니다. 결국은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처럼 말씀에 기근이 있는 데가 온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풍성한데도 안 본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진리가 뭔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이랬다 저랬다 넘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죠? 넘어가지 않으려면 마귀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거짓되는 영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진리에 서야 되는데 이걸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사모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이길 뿐만 아니고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은혜들을 복들을 풍성하게 누리고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